지난 시간에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7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이성 전투가 주는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가나안에 40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리고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맴돌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이라는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정복을 해야 되죠. 가나안 땅은 몇 년 동안 정복했다고요? 7년. 어떻게 알았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길갈 여리고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면 바로 있는 데가 거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동편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동편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땅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고, 길갈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였죠? 뽕나무, 삭개오. 그렇죠? 거기가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성. 그 가면 이제 터만 남아 있어요. 여리고성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돌 때에는 큰 함성을 쳐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네. 앞으로 무너졌어요? 옆으로 무너졌어요? 뒤로 무너졌어요? 네.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무너졌을 것이다. 성이 보통 이렇게 똑바로 세우잖아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여리고성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게 이렇게 하면 올라가기 쉽잖아요. 이렇게 해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꾸로 올라가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세워졌을 것이다. 그리고 2중 3중으로 여리고성이 세워졌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인공위성으로 찍어놓은 사진도 없고 없으니까, 설계도도 없고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그 견고했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을 했죠. 정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죠? 자기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아이성이에요. 아이라는 지역에 있는 성입니다. 아이성. 그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봤지만 어떻게 됐어요? 패스. 이겨야 되는데 패스.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서 6장 17절 17에 보면, 여호수아서 6장 17절 19절까지 보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정복을 하면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왜? 기생 라합은 왜 살려주는 거예요? 여리고 정탐할 때 그들을 정탐꾼들 숨겨줬어요. 생명을 보존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은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너희 집에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달아놔라.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움터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 성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뭘 얻어요?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석들을 얻잖아요. 근데 그 모든 금은 보석들을 하나님께 바치랍니다. 왜? 첫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법도가 있습니다. 규례가 있어요. 첫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첫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 찬송이들과 하영이도 있는데 아이들 직장을 갔잖아요.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제 설교를 들었잖아요. 첫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애들은 첫 월급하고 하나님 다 드렸어요. 월급제로 통째로 다 드렸어요. 드려라. 이렇게 따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게 문제. 그게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다 드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들이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가졌습니다. 원래 빼돌렸다는 거예요. 원래 빼돌렸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혹시 원래 이마에 북해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요. 속일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시니라. 왜 진노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이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에 누가 붙어요? 해가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는 실패로 됩니다.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죠. 성경에서 죄를 누룩이라고 해요. 누룩. 그죠? 누룩은 아주 조그만 것인데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3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간대요. 한 사람의 여인이 현숙한 여인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3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건요 3시간입니다.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는 3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성숙이 되어지는데 타락은 몇 시간이요? 3시간. 그만큼 죄는 더 하기 쉽다는 거예요. 노출되기 쉽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패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투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죄의 요인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라고 한 게 뭐예요? 그 사람, 그 어디 있는 사람도 죽이라고 했잖아요. 왜 죽이라고 했다고요? 그들을 살려주면 그들의 죄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그것을 없애버리라.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살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간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집니다.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요소를 없애버려요. 왜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면 안 된다. 하나님 속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반드시 이런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아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으로 인한 패배다. 교만.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할 때요. 가나안 땅 아까 얘기했죠. 그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어서 숫자가 많았어요. 몇십만 명이었다고 해요. 성경학자들은 몇십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뜨렸어요. 근데 아이성을 점탕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가서 보고 와라. 싸움을 하려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탐해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정탐꾼들이 보고 왔어요.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해요? 그 성은요 조그마고요. 그 아이성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그렇게 크고 위대했던 여리고성 전투를 우리가 승리했는데 아이성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건 다 기억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하나님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야,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팀이 아무것도 아니야. 여리고 성은 그렇게 많은 숫자였는데 우리가 이겼어. 근데 아이성은 우리가 더 많아. 우리 다 올라갈 필요 없어. 2~3천 명만 올라가자고.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니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쪽 뒤편으로 물러가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게 교만.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내리셔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잖아요. 사울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내려오고 겸손한 자를 올리죠.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반드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앞서면 하나님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높여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을 높이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다가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무너짐의 시작. 하나님 그 사람들을 이제 쓰지 않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어느 순간 높아지니까 내가
하나님 뒷전이고 내가 돼.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어. 너는 여기까지다.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돼.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해도 천만의 말씀.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예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예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용도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값어치 있는 삶이라니까요. 그게 뭔데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자기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즐기는 거죠.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까지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뒷다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다. 마음이 녹아버렸어. 완전히 패배의 쓴맛을 본 거죠. 왜요? 교만은 넘어짐의 뭐라고요? 앞잡이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랍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결정적으로 아간의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진다면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6절 7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근데 지금은 패배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패하게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요단 동편에 요르단 땅에 요단 동편에는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요단 동편에 그냥 우리 살게 하시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큰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큰 병이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작은 병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기도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다윗이 당시에는 나라가 안정됐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안정됐단 말이에요. 국방도 튼튼해요. 이길 수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근데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전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올라가. 그리고 하나님은요 공격의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십니다. 작전까지 짜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공격할 건지 작전까지 다 짜주신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사상 읽어보셨죠? 기도원 전투 해보셨죠? 기도원 전투 알죠? 우리 300명의 기도원 용사. 네? 하나님이 작전을 다 짜주시죠?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고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라. 하나님이 작전을 짜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말렉 군사들이 몰래 자빠져가고 자기들끼리 다 죽이는 거예요. 갑자기 잠자다가 막 우당탕탕 막 나팔 소리 들리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 들리고 횃불이 막 부니까요 지들이 잠자다가 놀래가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쳐죽인 거예요. 쳐들어왔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한 자다. 이제 여호수아가 패배한 원인을 알았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는 아간을 죽이면 끝나요. 그죠? 아간을 처단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아간을 처단하고 숨겼던 물건을 뺏어서 하나님께 다시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은 뭐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8장 1절 2절에 보면 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하나님께 드렸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 작전을 다 짜주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복을 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 건지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아이 성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투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 지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형통의 길이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 되어지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요새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도르시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했습니다. 내 입을 열라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면 결국 실패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준 교훈 내 생각이 앞서면 실패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 인생이 아니고 성공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